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도 이런 상황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의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박탈감이거든. 뭔가에서 내가 끊어져 있는, 뭔가 내가 거부당한 상실감, 거부감, 그 박탈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돈이 됐든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됐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질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 어려움, 그것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것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뭔가의 행복이라는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중요한 그 관계 속에 어떤 울타리 속에 어떤 그런 집단에 내가 속하지 못하게 되어졌구나. 이런 것이 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완전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모든 조롱과 채찍질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런 모든 그 극심한 고통들을 다 당하시면서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지막 이제 내가 완전히 그 거부당하고 박탈당한 그런 상태인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시게 되어진 그것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때 모든 것에 이제 그 순서가 안 맞게 되어지. 모든 것에 내가 그것을 갖는 것 같고 소유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걸 쟁취하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종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 그래서 뭔가를 많이 이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그 허무함이 오는지, 왜 나에게 재앙이 오는지, 왜 나에게 정신 문제가 오는지 이런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게 이 관계가 안 돼서 나의 하나님, 내가 뭔가 신적인 존재,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란 말이야. 내가 이것이 행복이야. 여기에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 내가 이것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출세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어떤 좋은 차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한 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것과 내가 단절되어진 것, 그 끊어진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나에게 마지막 고통, 극심한 그 마지막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로 간다. 따라는 단어 아시죠? 제 따야 굉장한 이제 말이죠. 따 그리고 퇴 이런 단어가 굉장히 싫은 단어죠. 강퇴, 퇴출 이런 거. 퇴짜 맞았다. 뭔가에서 이제 거부당했다라는, 끊어졌다라는. 또 고사에 보면 이제 고사성어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팽당했다 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버려졌다. 이게 이제 토사구팽은 이제 사냥 그 토끼를 이제 사냥하는 사냥개, 그 사냥개가 이제 토끼를 다 잡고 토끼가 이제 죽으면 그 사냥개도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토끼가 없어지면 사냥개도 필요 없기 때문에 토끼가 죽으면 구팽, 그 개를 팽한다, 삶아버린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팽당한다 이런 말이 이제 생겼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것, 퇴, 팽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어려움. 그것이 어떤 때는 이제 자살이라는 것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어져.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과의 관계에 단절이 와도 내가 의연하게 더 응답받으면서 축복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일이 모든 인생을 살려내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 뭐가 되어지고 있으면요? 이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안 되어져서 저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것 속에 자꾸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울타리를 쌓아매는 게 이제 개인주의라는 것 속에 이제 자기를 이제 가둬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극심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개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은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팀을 찾는 거죠. 중요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전도자. 그래서 그 전도자와의 그 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모든 만남들을 이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그런 박탈되어진 거, 내가 거부되어진 거, 버려진 거, 그런 고통들, 뭐 육신적으로 질병이든지, 뭐 가난이든지, 뭐 실패든지, 그 모든 무능이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그 관계.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와의 그 만남과 그 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방향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방향이라고 할 때 반드시 뭔가의 시작점이 있어야 방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냥 무작정 방향 그러면 어디가 방향이에요? 뭔가에 중심되어지는 기준되어지는 시작점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어디로 향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거죠.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저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그 관계, 나의 하나님 이거 계속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떤 시작을 가졌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내게 뭔가 유익이 와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주인,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꿈으로 꿀 정도로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그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과정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왕따 당하는 것도 죽임당할 뻔했던 것도 노예에 팔린 것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모든 것이 과정.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체질로 입이 가벼워서 막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고 했던 그 실수도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과거까지도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할 때 응답의 과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이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어디를 향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 모세는 그것을 이 시작이 좀 늦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시작은 이미 요게벳 엄마를 통하여서 오랜 동안 그 젖될 때까지 계속 언약을 들었던 그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나에게 진짜 시작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죠? 출애굽의 그 언약, 희생 제사의 그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되어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축복의 과정으로 바뀌어진. 그동안 8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도 축복의 과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그러면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향. 세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그 목표 속으로 가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의 방향으로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지금까지의 내 실패, 내 상처, 나의 무능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의 과정으로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세계를 살리는 그 목표 속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 만남과 그 팀,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무엘 마찬가지. 한나가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이 연약계 옆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그 안 좋은 상황들, 그죠?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한 거, 또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아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그 엄청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일련의 그 과정들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게 되어진, 그게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런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후대까지 다 멸망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되어진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올바른 시작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 우상시대 정치인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틀린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시작을,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사형 선고를 당하자 이제 낙심이 되어져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죠. 바알에게 물끝이 하는 7천 제자를 남겨놔. 너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중에 또 주시는 그 말씀, 언약, 이것들이, 말씀이 또 능력이,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죠. 무엇을 향하여서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분명히 알고 붙잡았던 것들이 뭐냐면, 강대국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강한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 그 네피림들이,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 거짓 테두리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안 돼서 내가 낙심되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없어서 뭐 박탈감, 뭐 그 거부감, 그것을 조금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진짜 올바른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에게서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단어들, 그렇죠? 그리고 조세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또 새 청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는지, 그것이 어떤 시작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붙잡고 올바른 방향 잡고 올바른 시작 갖게 되어지면 그 동일한 은혜와 응답들은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일 시스템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해보셨으면 체험되셨을 거예요. 그것이 될 때와 안 될 때 어떤지.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갔는데 집중이 안 돼. 진짜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 내게 주신 그 신분과 또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이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고 뭔가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힘있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메일 시스템이 조금 흐트러지니까 뭔가 모르게 그
내가 인도되어지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또 달라요. 또 흐트러졌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그것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모든 응답들은 이제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근본적인 거 먼저 확인하고 발견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게 지금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내게 지금 문제가 뭐냐, 내가 뭔가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그것의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것 속에서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 놓친 그 자체가 나를 자꾸 현실이라는 것에, 틀린 것에 자꾸 붙잡혀서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내가 속아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해방의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신 그 승리를 내가 누려야 된다. 이게 나에게 답이 되어져. 뭐가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허무가 되어지고, 나에게 그것이 눌림이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요 속에서 지금 속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 속을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의 틀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됐다.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분이 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그것을 진짜 믿을 때, 그게 진짜 이루어질 때 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사단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져. 이게 끊임없이 확인되어져요. 고백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이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내게 운동하시는, 내게 일을 하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내게 이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신 갈보리산의 그 말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강대국들,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격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왜 망하는지 그것을 미션으로 주신 그 감람산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 모든 것에 거부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그 마가다락방의 갈릴리 출신의 그 모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마가다락방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조금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 내가 나에게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갖는 것이죠. 넌 누구야? 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 우리도 모르게 나는 뭔가 지금 거부당해 있어. 난 뭔가 지금 성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있어. 나는 찌질해. 나는 요 정도밖에 삶을 안 될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박탈감과 거부감과 그죠? 퇴출, 그리고 팽, 이런 상처, 이런 낙심, 그런 것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바꿔놓는 참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뭔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고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먼저 필요하고 항상 계속 그것들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정확하게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져.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이 되어져야 돼. 근데 말씀을 내가 모르면, 언약을 내가 모르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나중에 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그때야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조금 더 내가 성령인도 받을 걸. 그때 언약 붙잡을 걸. 그런 것으로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내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서 언약 속에서 완전히 올인하게 되어지는, 그 집중하게 되어지는. 내가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여기서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올인하는 거죠. 올인. 모든 것을 가지고 언약,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내 업을 가지고, 내 학업을 가지고, 내 모든 만남을 가지고, 내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언약 그 속으로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어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뇌가 이미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에 각인되어진 것들을 좀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 뇌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냐면 계속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각인되어져. 이제 그것을 좀 바꾸는 시간. 그런데 조금 그 과정에, 그 각인되는 걸 바꾸는 그 과정에 힘들 것이라는 걸 먼저 예측하셔야 돼. 오래도록 해왔던 것이 나한텐 편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단 거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단 거를 많이 먹다가 단 것을 딱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기분이 막 나빠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안 먹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나한테는 싫어. 왜? 내가 단 거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 짜증나는 것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단 거를 또 먹어요. 단 거 먹으면 또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것, 세상에 준 사단의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요. 그걸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제 그 렘넌트들하고 좀 이렇게 조금 나눴던 그 책 속에 만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말고 하얀 거짓말.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내가 말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그런 하얀 거짓말.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게 진짜 내가 나에게 뇌에 어느 날 이제 각인되어지고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그때는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듣는 것을 바꿔야 돼. 너무 오래도록 그 세상의 노래들, 그리고 뭐 그 미디어, 뭐 먹방, 뭐 또 예능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만 계속 보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 주셨던 그 언약과 또 한 달에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강단에 매주 주시는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조금만 확인해도, 내가 보고 읽는 것을 조금, 제가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것들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많은 것들이 내 뇌에 움직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매일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확정을 주세요. 내가 언제 그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성경의 말씀을 좀 듣겠다. 그리고 또 내 육신도 살려내는 그 호흡, 그 깊은 호흡을 하면서 또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갖는 거죠. 그냥 터덜터덜 어디를 뭐 갈 때 그냥 옛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가요 뭐 힙합 뭐 이런 거 꽂아놓고 아니면 멍하니 그냥 가지 말고 그 시간을 호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운동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시스템들을, 그게 단 30분이 되었든 그 시간을 조금씩만 가지면 그게 나를 자꾸 바꿔놓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응답들을 주시죠. 나에게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셔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의 그 가문에, 이 나라의 이 지역에, 그 현장에, 그 환경에 내가 택하여서 불렀어. 무엇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축복자로 내가 불렀다. 그런 나의 미션, 그죠? 그것들이 찾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축복과 함께 제자를 만나게 되어져. 아나니아를 만나서 중요한 이제 언약들을 전달받았겠죠.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나서 중요한 응답들을 또 확인하게 돼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저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걸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망할 일이고 더 이상 답이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조금만 우리가 붙잡으면 내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증거가 되어져요.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모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하고 하나님 있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 증거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그 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그 메일의 시스템에서 영적인 힘을 딱 놓치고 나면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자꾸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자꾸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답을 찾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자꾸 빠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물론 뭔가 목표를 정해두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그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진짜 올인하고 그것에 24시 하면서 오히려 나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다 걸 정도로 그 가치가 진짜 발견되어지고 그 올인이 진짜 되어질 때 그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에 진짜 내 모든 것이 담겨지게 되어질 때, 그때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집중이 잘 안 돼요. 조금 하다가도 다시 몸부림치는 쪽으로 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게 언약을 계속 들려주고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현장의 말씀 운동.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메일 시스템을 가지고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하느냐, 그거 했냐 안 하느냐 그걸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자꾸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맞아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때에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성경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고 뭐 좀 그렇더라도 나를 자꾸 그쪽으로, 그 흐름 쪽으로 자꾸 가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게 와 있거든요. 구역, 기관, 주일학교, 그리고 새가족, 어마어마한 지금 새가족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주일학교와 구역과 기관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나와 한 명, 나와 목회자, 그 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남양주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진접 오남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남양주의 7,000제자, 진접의 1,000제자, 오남의 700제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조금 이것을 확인하고 올바른 시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결단하고 또 힘을 얻어서 그것을 지속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꾸 안 돼요. 자꾸 힘들어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게 또 안 되어지도록 모든 흐름들이 자꾸 나를 그걸 못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막 일들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약속이 생기고 막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친구가 막 갑자기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진짜 계속해서 나를 이 속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딱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세계 복음화라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인 1조의 팀을 각양의 그 다른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막혀진 것, 뭐가 안 되어진 것, 그 속에서 조금만 또 올바른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또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느 속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현장들은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 가졌던 그 시작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우리가 근본적인 원래의 그 바른 시작을 하는 것,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하는 것, 나 혼자 내 현장에서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시간, 그때 모든 불신앙들이, 모든 흑암과 그 재앙의 흐름들이 무너지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가 조금 잘못됐니?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지역에, 또 내 학교에, 내 산업 현장에, 그런 현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질병 시대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에 마음의 정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도와줄 때, 또 내 자신이 치유를 받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면 오래된 문제,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을 가져. 그래서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모든 것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자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그것만 된다라는 것을 내게 자꾸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거든요.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그 가정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시대.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 결손 가정들 속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범죄의 현장에 내쫓기고 있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그들을 이제 살려내요. 특별히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 속에 뭐 분식집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원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그 현장을 볼 수 없고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교회 내에서 누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현장은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많은 것을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축복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문화를 현장에서 바꿔가는 것. 그래서 이 속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만 현장에서 내가 틀린 동기, 나도 모르는 그런 틀린 시작, 현장을 바라보는 그 틀린 그 나의 그 눈,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돈 벌러 거기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돈 벌라고 거기 보내신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내가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 그거 붙잡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주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26편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는 뭔가 거부당하고 박탈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 진짜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 그 계획 가지고 그곳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126편 쭉 전체를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물이 없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답이 없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간 그곳에 어느 날 물이 차버립니다.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이 차버립니다. 그게 이제 네베구 강의 그 남방 시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물을 채우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묶여있고 뭐 다 포로되어 있고 다 실패되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네베구 강같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돌려보내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시작, 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 언약의 씨를 뿌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남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런 모든 만남들, 그 만남들이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고 내가 보기에 막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움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낼 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와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또 앞으로 올 사람들을 살려낼 그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